요시야 왕의 신앙갱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전무후무한 아주 대단한 개혁자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제 급격하게 몰락하는 그런 마지막 개혁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므낫세의 조부는 요시야 왕의 조부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55년간 유다 왕국을 다스리면서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우상 숭배자였어요. 온갖 우상을 끌어들였고, 그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라고 하는 왕은 아버지보다 더 악한 그런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는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 아들이었던 요시야 왕이 8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31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바로느고와 그 무깃도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거기서 전투를 하는 중에 전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아버지가 살해당한 바람에 그냥 급하게 왕위에 오르게 됐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이렇게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은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가 재위 제18년째에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 개혁의 계기가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죠.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또 이 서기관이라는 게 이제 말씀의 필사자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을 새롭게 개축을 해라. 그래서 성전을 이제 개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개축이 이제 곧 요시야 왕이 신앙을 개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성전을 개축하다 거기서 이제 성경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율법 체계를 발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신앙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을 수축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전을 다시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전은 예배처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므낫세 통치 기간 55년 동안 아주 완전히 폐기 처분이 된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우상들을 사방에 끌어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방치가 된 거죠. 예배를 안 드리게 된 거예요. 그의 왕 전 기간 므낫세 아몬까지 따르면 57년 동안 성전이 완전히 이제 방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므낫세가 말년에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므낫세와 아몬 57년 동안 성전은 폐기 처분됐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중지되고 성전은 그냥 방치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먼지에 뒤덮여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이제 성전 수축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잘못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게 이제 저는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갱신이라는 말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어로 할 땐 그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회복이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리에서 바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개혁이라기보다는 갱신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거든요. 잘못된 길로 갔으면 바른 길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게 갱신이죠. 오늘날 교회가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예배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우선 예배 생활을 안 하는 교회를 포기한, 그러면서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배가 없는 신자가 과연 신자일까?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는 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외견은 보존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배의 경건성이 상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중심이 아니고 사람들의 기분을 뭐 좋게 한다든지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하고, 사실은 이 예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이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치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때에 하나님 말씀, 이제 말씀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거울에 비춰보듯이 잘못을 비춰보는 것이 그리고 바로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성화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고 하는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그런 경건성이 상실된 그런 예배들, 또 교회가 어떤 많은 사람이 모이긴 해도 예배가 핵심적인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뭐 행사라든지 뭐 여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된, 그래 교회는 예배 공동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배가 잘 드려지면 나머지는 그건 다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돼요. 어떤 분이 아이고 제가 처음으로 집사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사가 됐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으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예배를 잘 드리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이런 핵심적인 사안이고,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 갱신도 예배 회복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우선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배 참여부터 시작을 하고, 특히 우리가 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명령하신 하나님이 구별된 날 안에 예배 드리는 날로 해서 그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가 잘 예배 생활을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어떤 분은 뭐 개인적으로 자랑하기를 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다. 그거 외적으로 기도 시간 따로 내 가지고 그 시간을 오래 기도한다고 그것이
경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다 기도고요.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회복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전을 수축했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개인들도 중심으로부터 예배의 마음 또 그런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갱신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데서부터 모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가장 큰 결과물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면서 그 책을 서기관에게 줬더니 서기관이 왕에게 나아가서 읽었어요. 그 성경책을.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냐? 이걸 깨닫게 돼요. 그 자리에서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은 건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고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요시야 왕은 그의 할아버지, 조부, 아버지가 다 신앙적으로 엉망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그 바른 신앙에 대한 걸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른 신앙인지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안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발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밤낮 성경책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구나 하는 거 고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됐다. 그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는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랬더니 이제 선지자 훌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회개하는 요시야 왕 당사자에게는 그 당대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교회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배당을 새롭게 짓고 무슨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에서도 어떠한 인간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전하면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강단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바른 길을 찾게 될 겁니다. 만일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원치 않고 인간적인 얘기를 원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는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신앙갱신은 성경에 어긋난 행위를 뜯어 고치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죠? 조부와 부친이 행했던 모든 잘못을 다 뜯어 고쳤어요. 아무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거라 할지라도 잘못된 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또 삶의 전 영역에서
갱신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이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제도를 바로잡는 데서부터 해서 우리 삶에서부터 므낫세 아몬 시대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대신에 산당이니 암몬 족속 또 모압 족속들의 그 밀곰이라든지 그모스 같은 그런 우상 신놈의 골짜기에서 그 제사드렸던 그런 이제 잘못된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늘의 일월성신, 태양수레, 하여튼 온갖 그런 우상들이 전국적으로 행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잘못된 것부터 없애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모든 그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성전에서부터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끌어들였으니까 다 제거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척결하는 이제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건 뜯어 고치는 데서 우리의 갱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됐구나. 그럼 뜯어 고쳐야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서서 내 자신을 비춰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겠죠. 고치면 그것으로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의 처방대로 그대로 치료를 받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영혼의 치유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가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어긋난 부분들은 고치는 거죠.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삶의 그런 태도나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건 고쳐요. 그런데 요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세상 여론이나 세상적인 철학이나 가치관이 다수가 원하는 길이라면 성경을 버리고 그쪽으로 가요. 심지어 교회도 이게 아주 심각한 이제 문제인데, 저는 지금 그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예전에 없던 그런 성경에 어긋나는 그런 정책이나 또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적인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 시절에 60만 3,550명이 다 2명 빼놓고 찬성했어도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건 어긋난 거예요. 그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 통일도 좋고 다 좋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순리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나가도록 애써야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밀어붙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역사라는 건요,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하루아침에 다 뒤집혀집니다.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정부에 저는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밀어붙이지 말고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억지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갱신의 표준이 된다고 하는 점, 이거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렇게 요시야가 개혁한 결과가 이제 요시야 당대에는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요시야 당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셨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당대에는 모든 그런 이제 어떤 외침이라든지 국가적 멸망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잠시 유보가 되는 겁니다. 그 시대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요시야 통치하는 30 몇 년인가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결정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냐.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구는 뭐냐면 그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이제 멸망시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그 요시야 왕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에요. 아주 악독한 왕이고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가 온갖 우상을 끌어들인 그런 왕이고 그 므낫세 위에는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에서 또 대단히 훌륭한 그런 신앙의 왕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신앙의 개혁을 진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에서 보면은 아주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왕인데 어떻게 이런 악한 왕이 오랫동안 있었을까? 저도 그것이 상당히 의심이 돼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를 댄다면 한 가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참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반면에 므낫세, 아몬 그 악독한 왕들의 그러한 결과로 다가온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이제 멸망으로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는 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바로 서게 되면 내 당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게 되면 후대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시는 한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가 55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범죄들이 하나님이 참으시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므낫세가 죄를 짓고 한 것을 참으시고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너희는 이제 끝장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신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도 관용하시고 참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 진노가 한번 결정되면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을 정도의 진노를 당하게 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왕조의 역사에서도 보면 그것 때문에 유다 왕국이 이제 망하게 되는, 므낫세와 아몬의 그런 죄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내 당대의 은혜 생활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신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의 결심을 하시기까지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가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이 참으시나 안 참으시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자기를 갱신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씨도 시원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믿음 안에서 돌이켜서 우리 성전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전 밖에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